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모압까지 오게 된 이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람에게 극진한 한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락은 이 발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압의 국경인 아르논까지 가서 영접을 하고 발람을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재차 약속합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발람의 이 환심을 사서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저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발락의 태도는 그가 얼마나 이 발람의 이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이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능한 인간은 잘 의지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36절 말씀해 보시면 발락 왕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의 이 국경인 이 아르논까지 가서 발람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발락은 발람이 온담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 발락 왕이 얼마나 이 조급해 있었는가, 또한 발람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이 모압 왕 이 발락의 이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 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을 불러서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려는 그러한 이 계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의 저주밖에는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은 발람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기 왕궁에서조차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 국경까지 가서 이 발람을 맞이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압 왕 이 발락의 이 발람에 대한 그러한 이 기대는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의 저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겠다라는 이 발락 왕의 이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 저주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저주하라고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잘 대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발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을 성경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헛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결국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일단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먼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항상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방법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을 찾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또 사람을 먼저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람으로서 해결되면 그때서야 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이런 방법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성경을 보면 그 무려 똑같은 이런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이방인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이방들이 쳐들어오고, 자신들이 막으려 하다 안 돼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것, 이제 구원해 주었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방 국가로부터 구원을 얻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이제는 살만하니까 다시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방 민족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방식이 7번이나 무려 이 사사기서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처음 했으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생기면 누구 앞에 먼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사람을 먼저 쳐다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을 쳐다보고 자기 머릿속으로 오만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 혼자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본다는데, 그때는 이미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하고 또 거절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발락의 행동과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발락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발락 왕에게로 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꾸 가고 싶어서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까 아마 하나님께 또 다른 말을 해주실 거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발람이 마귀의 이 미혹에 속아서 결국은 재물의 유혹을 따라서 결국은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차선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서 마지못해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설교. 설교를 통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냥 평온할 때, 삶이 평온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어린애들은 부모님이 야단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야단치면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은 야단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 품속으로 달라듭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3살, 4살, 5살 이런 애들은 야단치면 울면서도 부모님 품속으로 달려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가 해쳐들고 야단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뿌죠, 그냥. 일단 피하고 보자.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어린아이들은 왜 부모님한테 야단 맞으면서도 부모님 품속에 왜 달려들까요? 부모님을 전적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품속에 들어가면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저렇게 야단치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끝까지 부모님하고 함께 있을 거야 하고 부모님 품속을 파고들어요, 어린애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도망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도망가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왜? 문제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드셨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답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칠 때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답을 아는 것이지 출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답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을 알고 싶으면 출제자를 찾아가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인생에 문제 생기면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원수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내 편 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허락 맡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 있는 성도라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가 사람을 비인간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이 최고다라고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비인간화, 즉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인간을 인간같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키우는 그 개, 반려견을 인간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인간하잖아요.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을 영접하면서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락이 이 발람을 다시 한번 이 물질로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을 너에게 줄게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 물질로서 이 발람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발락 왕은 이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실 우리들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물질이면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낮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물질을 이 최고의 가치로 이 신봉하고 그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까지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물질 없는 사람은 가치를 낮추는 그런 일들도 이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차 몰고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와 하면서 입을 벌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라 하면서 자기 자리도 비켜주는데, 어떤 사람이 깨재재한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아는 척 모르는 척,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이런 명예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마치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명예가 높은 사람은 마치 신앙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 만능주의적 그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최고로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이 물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가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거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인간화, 비인격화. 왜 요즘 매스컴에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식이 부모님 그 재산이 탐나서 부모님을 독살하는, 약을 먹여서 부모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며칠 전에 이렇게 TV에 나오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겨요? 바로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지 않습니까?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 노예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예죠,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면 주인이 누굽니까? 물질이죠. 그러면 노예는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주인의 말을 듣게죠. 그러니까 물질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물질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 이거 갖고 싶지? 이거 갖고 싶으면 어떻게 돼? 부모님이라도 형제 자매라도 해코지해서라도 그것을 가져.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인간화, 비인격하죠. 완전히 종을 만들어서 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물질 만능주의는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 만능주의는 사람을 비인간화시키고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이것을 이렇게 소멸시키는 것이죠. 물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얻게 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도 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이 물질이 이게 왕노릇하고 있는지 이런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질이 이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가치를 가진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물질로 집을 살 수 있죠. 그렇지만 행복은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못 삽니다. 제가 난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물질로서 하우스는 살 수 있어도 홈은 살 수 없다. 홈이 무엇입니까? 그건 건물이 아니고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건물. 그렇죠.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약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과 생명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아름다운 무덤은 살 수 있죠. 이 공동묘지 가보면 휘황찬란하게 꾸미놓은 그런 묘지도 있지 않습니까? 넓은 평수 잡고 거기에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무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무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물질로 살 수 없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도 잠을 자지 못해서 병원에 와서 불면증 약을 처방받고 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로 잠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와가지고 수면제 처방받아서 먹고 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물질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후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물질만을 추구하는 그런 헛된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질은 사용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안전할까요? 그는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그 잘못 살아온 삶을 거꾸로 반대로 살아가면 그 삶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암에 걸리고 이런 불치병, 이 병원에서도 이제 생명을 포기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서 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런 병원에서 이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으로 들어가죠. 자연인. 여러분, 자연이라는 그 프로그램 보면 어때요? 병원에서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런 병 선고를 받고 그리고 산에 들어와가지고 그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이 너무나 악화되어서 도저히 이 사회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산으로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연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산에 가서 그렇게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사회에서 하던 그 식생활, 습관, 이 완전히 반대로 하니까 그 건강이 다시 회복됐더란 거예요. 사회에서는 잠도 불규칙하게 자고 그리고 먹는 것도 이 몸에 좋지 않은 그런 것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을 많이 배는 것이죠. 그런데 산에 들어오니까 할 건 뭐 있습니까? 시간 맞춰 자고 시간 맞춰 일어나고 그리고 많이 걷고 먹는 거 조절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활해온 모든 식생활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고기를 잘 먹어서 이 몸이 건강하겠다면 이제는 고기를 안 먹고 뭘 먹어요? 고기는 최대한 줄이고 이제는 채식 위주로 이렇게 식단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바꾸니까 건강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람들은 재물이 늘면은 거기에 마음이 뺏기잖아요. 자꾸 거기 마음이 뺏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에 두지 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재물 주시면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을 더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질은 물질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길,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고 나는 청직이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다.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청지기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